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고 하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성경 통독 강론 역대기 학원 10장서부터 20장까지 함께 나눕니다. 네, 솔로몬 통치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치세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고욕을 당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열왕기는 이야기하고 있고 역대기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싫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근데 이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너무 아버지 솔로몬 임금 때 고생했으니까 세금도 줄여주고 부역도 좀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들어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된 그 상황에서부터 이야기가 됩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를 어떻게 잘 통치할지 다시 정신 차리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이렇게 잘 하다가 또 이제 말년에 하느님의 길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역대기에서는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12장 14절에 르호보암은 주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히지 않아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 마음을 굳게 먹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을 느슨하게 먹어서 마음이 약해져서 하느님을 찾는 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의 후계자였던 아사라는 그 임금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아사라는 임금이 15장 2절에 신앙적인 종교적인 개혁을 이렇게 단행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15장 이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저희 하나님을, 저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겠다고 계약을 맺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그렇게 백성들과 다시 새롭게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16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께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사 임금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을 찾기로 우리가 맹세하고 굳게 맹세하고 다짐할 때 항상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역대기 이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 푸시케라는 말에서 왔어요. 푸시케. 네, 이 푸시케를 혼이라고도 얘기했어요. 마음 또는 혼을 말하는데, 영혼 이렇게 얘기할 때 영은 다른 말이 있어요. 혼하고 다른 말이에요. 근데 그냥 뭉뚱그려서 영혼 이렇게 얘기하죠. 영은 우리 푸네우마라고 해요. 성령을 말해요. 영, 푸네우마. 근데 이 파라클리토스라고 들어보셨죠? 성령을 파라클리토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영이 역할을 하는데 파라클리토스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라클리토스는 옆에 와서 변호해 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푸네우마, 이 영이, 하느님의 푸네우마는 이제 거룩한 영이시니까 거기다가 성자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기오스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영이 내 옆에 와서 파라클리토스, 이렇게 보호자, 변호자 이렇게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고, 이 영께서, 거룩한 영께서 내 영하고 이렇게 소통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느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신 하느님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제일독서에서도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이렇게 살핀다, 마음속 생각을 살핀다 이러잖아요. 그게 영의 역할인 거예요. 영은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애완동물이란 말을 안 쓰죠. 반려동물 키울 때 저 영물이야, 영물.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반려동물이 주인의 눈치를, 주인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차리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진짜 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알아차리는, 이제 주인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돼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영의 존재는 이렇게 잘 알아차리기 때문에 실제로 주체, 진짜 나,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영을 나 자신이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알아차리고 있는 그 대상, 그걸 객체라고 하죠. 대상, 객체. 이거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양심 성찰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들을 여러분이 성찰을 해서, 그래서 고백을 하고 고해성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는, 통찰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나죠.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냐 하면, 영이 내가 이렇게 옷을 입듯이 마음이라는 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속 아무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벗어진 거지. 마음속에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어때요? 부족하거나 결핍되거나 누가
누구한테 화가 나거나 이런 게 아예 없잖아요. 그냥 괜찮잖아요. 본래 괜찮은 상태를 말해요. 아무 부족함도 없고 결핍도 없는 상태가 본래 영의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영이 하느님과 하느님의 영과 이렇게 잘 소통하고 있으면 파라클리토스, 내 옆에 와서 나를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 그 영과 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의 영과 잘 통하고 있으면 충족되어 있는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은은한 기쁨이나 만족함이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 영이 마음에 이렇게 접속하게 되면, 그래서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 좋으니 나쁘니 뭐 부족하니 넘치니 뭐 아쉽다느니 뭐 안타깝다느니 이제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다고 할 때는 영적으로 마음 없이 이렇게 머물러 오고 있으면 늘 하느님을 만날 수는 있죠. 근데 하느님을 만나기만 하면 뭐 하나? 하느님하고 가까워져야지, 이제 하느님을 닮아가야지. 그러려면 하느님과 이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려면은 뭔가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 관계와 사건의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나타나고, 싫은 사람, 아주 이쁜 사람 나타나고, 그래서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들도 마찬가지죠.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마음에서 겪는 일들이 영원한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일은 하느님하고 나하고 통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늘 충만되어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거든요. 마음에서 벗어났을 때, 마음에서 접속을 끊었을 때. 근데 그런 상태로 있으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자리인 거죠, 늘. 근데 사랑은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모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경험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접속하는 것은 모험이고, 우리가 이제 모험 속에서 사랑의 모험이고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도 겪고 그러는데, 그 일들은 다 실제로는 영원한 일들은 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일들인 거죠.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 일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과정으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나쁜 일이라고 해서 영원히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있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유익하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안 되거나 무슨 일이 힘들 때 이제 파라클리토스, 내 옆에 계시는 변호하여 주시는 분,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머무르면서 영적으로 내 마음을 잘 성찰하는 거죠.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에서 그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들릴 수 있죠.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무슨 욕심 부리는 소리, 어떤 게 좋아서 아주 죽겠다는 소리. 근데 그런 일들, 그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일들을 영적으로 잘 성찰해서 사랑 안에서 그걸 잘 이해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일들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도 사랑받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영적으로 영원한 사랑을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이렇게 잘 부어줘야 돼요.
내 마음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고 그걸 수용하고 기꺼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내 마음이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결심을 굳게 하고 내 마음이 한결같게 그렇게 변해가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수호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영이 내 마음을 이제 다스리고 창조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될 몫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잘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그 미션이 수행되는 거야.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